여전도회가 조금 급하게 이 준비를 하셨고 이제 강사를 다른 분을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었는데 별로 이렇게 알려진 분이 아니더라고요. 확실하게 알려진 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하고 어머니 학교하고 그랬는데 그 두 학교들이 거의 많이 진행되고는 이제 부부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부부 학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부부 학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 두 분을 모셔서 부부 세미나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을 했고 또 연락을 드려서 다 약속을 했는데 하고 나서 하나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부부 세미나로 진행될 거니까 그럼 혼자 계신 분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은 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물론 오늘 설교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고요. 또 이제 그날 주제들을 주셨는데 그 주제들을 우리가 조금씩 한번 미리 맛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정에 대한 몇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와 큰 가정. 그냥 이렇게 보면 뭔지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도 기도했죠. 그 내용 가운데 있었는데 여쭤볼게요. 작은 교회는 뭡니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인가요? 몇 명 안 모이기는 할 거예요. 그죠? 작은 교회는 가정을 말하는 거죠. 작은 교회는 가정을 말하는 거고 큰 가정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 예식 때 목사님들이 많이 선택을 하셔서 결혼 예식에 설교하는 말씀인데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이거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 성경을 보면 22절 위에 아내와 남편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제 6장에 넘어가시면 자녀와 부모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5장 끝부분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쭉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를 향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분명히 5장 끝부분의 내용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구나.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걸리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걸리는 구절이 뭐냐면 32절이에요.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어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죠? 조금 궁금하시죠? 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또 이 내용이
비밀이라는 말씀을 써가시면서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셨을까? 그럼 이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교회에 대한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냐면 26절입니다. 26절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두세 절의 말씀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작은 교회와 큰 가정 이렇게 말씀을 붙인 거는 달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가정과 교회가 다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구나. 결국은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 오래 고민했던 거거든요. 이거 무슨 말씀이야? 왜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 말씀은 마치 부부관계, 부부가 한 몸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러는 구약 성경 이사야 같은 데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남편이다 그러시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부관계는 결국은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은사장 안에도 보면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그러나 몸은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예배 인원이 한 300명, 400명 될 텐데요. 이렇게 지체는 여럿이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작은 교회인 가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는 여럿이 아니에요. 한 남자, 한 여자 둘밖에 되지 않지만 그 둘이 또 한 육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는데 바로 가정이요 교회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라고 하면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죠. 그 다음에 여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복을 주셨던 그 내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그리고 명령을 주셨어요. 뭘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명령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알고 계셨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희 친척 가운데 고모는 아이를 12를 낳았어요. 10을 낳는데 마지막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타스 12를 낳았는데 여러분 몇이나 낳으셨습니까? 우리 가정은 몇이나 낳았죠? 이 말씀 우리 이 시대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우리나라죠. 어떤 분들은 몇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왜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 순종하고 있지 않다. 물론 저는 아이를 낳지 않지만 아이를 낳는 아내들이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고요. 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건축을 하는 것에 비유하셨죠? 지혜로운 자는 터를 닦아둔다. 그리고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터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가정이 세워졌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결국 교회나 가정은 같은 기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러하고 또 가정도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이름을 달리하고 있지만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다름에 대해서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그 내용들은 수련회 오시면 강사님이 훨씬 더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싶어서 나누려고 하고요. 이런 말씀은 가정을 주제로 하지만 말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은 한번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가정을 생각하면서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참 시대가 많이 빠르게 변하고 달라져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도 참 많은 좋지 않은 변화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굉장히 강조해 왔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많이 생각들이 젊은이들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강조되어야 하고 또 설교되어져야 할 내용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존중을 받고 자녀들이 공경해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러 기독교는 제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효하는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오해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고요. 5계명으로부터 마지막 계명이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첫 계명이 바로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고요. 10계명 안에 다른 9계명은 어떤 계명도 그 계명 안에 약속을 주고 있지 않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계명을 다 읽으면 이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잘 지키면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겠다고 장수를 약속하시는 그 상급, 복이 있는 계명 10계명을 주셨지만 유일하게 5계명만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을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바로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마리아를 제자 중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요한은 마리아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마리아를 어머니와 같이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일은 그 요한은 90살이 넘도록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 그 요한은 오래도록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가정에서 우리가 잘 지켜져야 될 일이겠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부모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죠. 부모님의 희생은 변함이 없어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희생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부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결혼 예식을 주례하는 일이 참 많은데요. 거의 같은 주례를 합니다. 거의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빠지지 않고 꼭 하는 이야기들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을 하고 부모가 결정을 하고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안에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룬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뉘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이제 얼마 안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하세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구나. 내 남편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남편이구나. 내 아내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남편이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주례하실 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떠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독립한다는 것이겠고요. 또 결혼을 하면 우리가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나 가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을 함께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결혼하는 이 자리까지 오기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다, 나를 아껴 주겠다, 나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을지라도 결혼하는 이 자리에 와서는 생각을 바꿔라. 이제는 내가 내 배우자를 아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 배우자를 사랑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결혼에 대한 정의를 웬만하면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제가 주례를 서준 분들은 기억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노만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결혼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남녀가 전 생애를 함께하기로 전 인격을 들여 언약하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결혼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뭐래요? 전적인 헌신이다. 헌신이란 내용이 뭔지 다 아시죠? 몸과 마음과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인데 영어 표현을 보면 이래요. 전생에 the total life, 전인격 the total person, 그리고 전적 헌신 the total commitment라고 말해서 전생에 그리고 전인격을 다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려요. 헌신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결혼도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헌신하는 것임을 기억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꼭 한 번쯤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금방 아까 영상에도 보셨죠? 그 다름을 보게 되는데 그 다른 것들을 쭉 목록으로 써놓은 것들을 제가 봤더니 이런 목록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길 가면서 절대로 길을 몰라도 물어보지 않는다. 여자는 잘 물어본다.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다른 것들이 많죠.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는 창조 시기부터 달랐어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시기도 다르고요. 만들어진 재료도 다른데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남자는 좀 구형이다. 구모델, 옛날 모델이고 여자는 뭐예요? 신제품, 흔히 하는 얘기로는 신상, 그죠? 여자는 신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항상